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본질이 헛된 것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이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즉 세상의 즐거움과 지혜와 수고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스스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장의 전체 내용인데 오늘의 본문은 즐거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간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즐거움을 경험하기로 작정합니다. 1절을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은 결단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그 헛됨을 절실하게 깨달은 솔로몬 왕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서 온갖 즐거움을 경험하기로 작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살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과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이 육체적인 것, 이 감각적인 것, 그리고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은 가장 실제적인 욕구이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대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 왕은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그 즐거움, 낙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경험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역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2절에서 이 즐거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우스성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즐거움을 얻은 후에 느끼는 것은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헛됨을 말하기 위하여서 웃음을 미친 것으로, 희락을 무슨 소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모두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는 솔로몬이 자기가 추구했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술입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마셔도 보고 취하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취하였을 때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술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술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크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서 집들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 7년인데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완성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자기가 사는 집을 지었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호화스러웠겠습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멋진 정원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동산들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여름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겨울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 그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 못들을 팠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력도 많이 동원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였습니까? 7절에 나오고 있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하여서는 많은 식량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가축만이 많았던 것이 아니죠. 8절을 보게 되면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왕들과 그 지방의 방백들이 보내온 보물들이, 그 보배들이 그 금고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소위 말하는 왕의 기쁨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왕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처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혼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인생의 즐거움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솔로몬 왕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그러나 솔로몬이 즐거움에 몸을 던졌던 것은 그 즐거움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이 시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9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이런 즐거움을 쫓는 가운데 솔로몬은 언제나 지혜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즐거움 가운데서 자기가 바라던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은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그의 그 결론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생의 가치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많은 업적과 소유를 얻고자 시도하였던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린 후에 그 모든 수고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빚으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이나 소유 그리고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복으로서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헛된 것, 무익한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좌절하게 되고 비참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관심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느끼며 참된 행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로 온전히 즐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그것을 잊고 다른 것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중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행복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